창세기 하나님 말씀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생들이 걸어갔던 인생의 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걸어서는 안 될 길이었죠. 영원한 사망의 길,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갔던 그 악인들의 밟던 옛적 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 이후로 우리가 반드시 걷지 않으면 안 될,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옛적 길이었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에 기록된 9명의 인물들의 이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없이 아벨이 육신적으로 태어날 수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 아벨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중학교에 가지 못하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절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고요.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야곱에게 보여준 땅에서 셋째 하늘까지 다는 사닥다리가 있었죠. 사다리는 뭐죠?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 신앙의 길도 거쳐가야 될 단계가 있는 거죠. 놀랍게도 창세기에 있는 이 9명의 인물이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아담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노아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서 요셉의 길까지 이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어디까지 왔죠? 지금 아담의 길 살펴봤죠. 그렇죠? 그리고 아벨의 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셋의 길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에녹의 길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배울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조금 전에 화면이 안 나왔나요? 나왔죠? 오늘 본문 보시면 창세기 5장입니다. 다시 들어야 되겠죠. 잠깐만요.
예. 자, 창세기 5장 28절에 보시면 28절입니다. 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29절에 이름을 뭐라고 했죠? 노아라고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라멕이 고백한 이 짧은 고백 속에 사실 신앙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이 라멕의 고백 속에는 라멕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는데, 여기 저주와 수고와 일과 안위라는 키워드에 좀 집중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멕이 노아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살펴봅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의 자백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을 그대로 라멕이 지금 하죠. 자, 뭔가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시는 게 있으시죠? 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자, 지금 라멕뿐만 아니라요, 의의 자손들은 라멕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수고라는 말이요, 토일이라는 영어 단어가 쓰였는데 더 깊이 원어적 의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장기간, 아주 긴 시간, 극한 고난 중에 수고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보통 노동이 아니라 장시간, 아주 심한 고생을 말합니다. 지금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182년 동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기 생을 돌아보니까 토일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정말 수고한 수고의 삶이고, 이것은 저주의 삶이라는 겁니다. 라멕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조상 아담이 아벨에게 얘기하고, 그죠? 아벨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 다른 자녀들에게도 다 얘기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벨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만 기록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인물도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자기 삶에 적용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의의 자손들 대표적인 몇 사람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도 될까요? 예. 자, 그래서 자, 창세기 5장, 자, 다시 한번 컴퓨터가 조금 방송실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라멕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라멕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뭐 했으므로요? 저주. 이 땅이 어떤 땅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붙이고 있는 땅입니다. 어때요? 지난 생에 돌아보시면 어때요? 수고로 일하셨죠? 수고로 일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한 가정은 가장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다 어려움과 고통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 했다고요? 안위하리라. 자, 이 안위가 안식과 위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식과 위안. 그러니까 노아는, 이 라멕은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복음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음을 주신 거 아시죠? 그걸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랬죠. 이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수. 성령의 능력으로, 요셉의 시간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리아의 몸만 잠깐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을 유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했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아담은 그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말씀도 계속 전했을 거예요. 라멕은 아마 이때 자기의 죄와 함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담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안위라는 원어는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단어는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나함이라고 읽습니다. 나함. 성경에는 안위라고 번역됐죠. 근데 이게 본질적인 뜻은 회개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뭐가 있다? 뭐라고요? 회개하다, 위로하다. 그리고 이 깊이 의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깊이 숨 쉬는 겁니다. 죄를 자각하고 뭐 하면서요? 통회하면서.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라멕이 어느 한 순간에 182년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 죄를 깨달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겠죠. 자기 부모로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인생은 정말 수고롭구나, 고난이구나. 그리고 이 원인이 뭐라고요?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고, 그 저주의 결과로 우리가 수고로이 일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라멕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구약 시대 인물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까지 모든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자, 어때요? 지금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라멕이라는 인물과 저희와 마음의 교제가 되시나요? 마음의 교제가 되시는 분들, 라멕의 이 고백이 마음에 와 닿으신 분들은 의의 자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의 삶을 보세요. 수고와 슬픔입니다. 맞습니까? 욥은 뭐라고 고백했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예외가 없어요. 부자건 가난하건 높은 지위에 있건
낮은 지위에 있건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던 간에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7, 80의 생애를 수고와 슬픔 중에 살아가다가 결국 어느 날 늙고 병들어서 흙에 묻히는 겁니다. 어제 뉴스 들으셨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셨죠. 코마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해요. 어른들이 저희 아버님이나 어른들이요 막 돈병철 몰랐습니다. 좀 커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이병철, 삼성을 세우신 분이죠. 뭐 지금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이건희 회장이 특히 뭐 스포츠카, 뭐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뭐 20대 가까이 차고에 지금 있답니다. 사람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음에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죠? 인생은 한번 태어나서 수고와 슬픔 중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람에게 임해서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죠? 우리가 수고로 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답니다. 위로. 상태 안 좋으면 그냥 녹화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노아라는 단어의 뜻은요. 노아라는 단어의 뜻은 쉼과 안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뜻이 있어요?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과 위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안식과 위로라는 말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에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시간에 잠깐 일손을 놓고 쉽니다. 세상적인 의미로는 그것도 쉼과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뭐 70, 요즘은 옛날에는 뭐 60 전에도 은퇴하고 그랬는데요. 뭐 요즘은 뭐 70에 은퇴한다고 해보죠. 자, 70에 은퇴를 하고 뭐 나머지 10년, 20년 이제 좀 편안하게 뭐 쉬는, 안식하는 그런 의미의 안식이 아니에요. 어때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리타이어하고 뭐 10년, 20년 조금 편안하게 살다가 죽음 건너가는 것이 안식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라멕이 하나님이 자기를 안위하셨다라는 이 말은 복음과 관계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근거가 뭐냐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뭐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근데 위로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근데 다른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몇 배나 받았느니라. 자, 위로의 내용이 뭐예요? 자, 같이 해보시죠. 죄 사함. 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담의 죄. 그죠? 라멕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182년의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토일이에요. 너무 수고하는 삶입니다. 죄 때문에. 그죠?
그걸 고백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근데 위로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이죠?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대신 너희 죄싹을 다 받았느니라.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를 갚아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 위로인지 모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이죠. 거기 보면 나인성의 과부, 이 당시의 과부는 굉장히 가난하고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함께해요. 자, 무엇을 알 수 있죠? 아마 과부였지만 그 여인은 그 성읍 사람들로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아들이, 가난하고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죽으면 그냥 조용히 장례를 치르지 그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거든요.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겠죠. 그죠? 위로의 말을 건넸겠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또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그 여인을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여전히 울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인은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향해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해보시죠. 울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 말과 예수님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 라는 말이 어떻게 다르죠? 인생의 위로의 말은요, 그냥 아픔을 같이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뭐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는 거죠. 이 고난의 세상 어떻게 보면 먼저 가는 것이 더 좋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들었을 거예요. 잠깐 위로는 됐을지 모르지만 여인은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그냥 말로만 끝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계속 울었을까요? 계속 울었다면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나인성 과부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기의 인생과 같았던 독자가 죽어서 정말 슬피 울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내게 나타나서 울지 말라 하더니 그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서 그 어미에게로, 자기에게로 다시 줬습니다. 여러분이 나인성 과부였다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끝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인성 과부였다면 그 이후로 그 과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가 누구일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그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려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끝냈을까요?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여인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려주니까 뭐 땡큐 하고 끝냈다고 해보죠. 관심도 없고, 아, 감사합니다. 뭐 기적이 일어났네, 이적이 일어났네. 그 아들이 나중에 영원히 살아요, 또 언젠가는 죽어요? 죽죠. 그 아들이 또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아파서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 아들과 헤어져야 되고, 또 그 아들이 다른 이유로 어떤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아들의 육신의 생명을 잠깐 살려준 것은 영원한 위로가 되어 못 돼요? 못 됩니다. 그 나인성 과부는 계속 예수님을 쫓았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가 한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한 또 다른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지금 제가 소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될 사망의 길에 대해서 배웠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걷지 않으면 안 될 무슨 길이요?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그 길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것은 인간이 주는 그런 허탄한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가 왜 훌륭한 의사죠? 그냥 배 아프다고 하면 그냥 뭐 소화제 하나 주고 그냥 빨간 약 발라주고 그러면 안 되죠. 고통이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 뭘 찾아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내용이 뭐예요? 같이 해보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피나 받았느니라. 너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라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몸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건 저주예요. 일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일은 뭐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수고하고 일해서 겨우 먹고 살고 그 가운데 늙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의 지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고통하면서 수고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로 일해야 겨우 먹고 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잠시 7, 80의 생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뭐 자녀들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그러다가 좀 노후를 평안히 보내다가 그냥 죽는 게 복인가요? 네. 그것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복의 실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라멕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 위로 외에는 없어요. 있으면 찾아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하고요?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육체가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고 그 육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묻혀 있잖아요. 자, 믿고 죽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대로 들림받죠. 그죠? 이걸 끌휴, 들거, 휴거라고도 얘기하고 영어로는 랩처라고도 얘기합니다. 환희의 순간이잖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뭐로요?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할 때는 이 복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같이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 그 말이죠.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끝내셨다. 언제요? 영원전에 작정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렇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몸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죽으면 이 몸이 다시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 라멕이 왜 노아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위라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가 아까 뭐라 그랬죠? 회개하다가 됐다 그랬죠. 그죠? 회개와 안위. 그죠? 자, 지금은 노아 홍수 연대를 좀 계산하고자 합니다. 자,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에녹이 65세 때 누구를 낳았어요? 잘 보이시나요? 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00년을 더 살았어요. 365세를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뭐 했어요? 들림을 받았죠. 자,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죽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무두셀라가 몇 살 때요? 187세 때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782년을 더 살고 가장 오래 살았죠.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에녹도 살아 있었어요. 에녹이 365세에 죽었으니까 무두셀라가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을 때 에녹은 몇 세였어요? 252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595세를 더 살았습니다. 777세에 죽었는데 이때 에녹은 죽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434살이거든요. 365세에 죽은 게 아니라 들림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자,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었어요? 36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낳을 때 무두셀라도
살아 있었죠. 당연하죠. 그리고 노아가 480세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의견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잖아요. 창세기 6장 보시면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된다고요? 120년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로부터 120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노아는 뭘 짓기 시작했을까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방주 설계도를 주시고, 자, 라벡이 662세, 무두셀라가 849세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가 성경에 보면은 자, 32절, 5장 32절에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노아가 500세 된 해입니까 후입니까? 예. 노아가 500세 된 해에 셈과 함께 야벳, 새 쌍둥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500세 된 이후에 그 말입니다. 셈과 함과 누구를요? 야벳을 낳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셈을 언제 낳았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몇 세 때요? 100세 곧 홍수 몇 년에요?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노아가 503세 때 셈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 기간이 1년 10일이거든요. 그렇죠? 자,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예, 학자들이 다 계산해 놓은 거니까 그냥 관심 있으시면 계산해 보셔도 되고. 예. 그래서 노아가 503세 때 셈을 낳고 또 몇 년 후에 함을 낳고 몇 년 후에 뭘 낳았어요? 야벳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가 몇 세 때요? 600세 때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습니다. 근데 라멕은 홍수 5년 전에 770대 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십니다. 이 심판을 보지 않고. 자, 그리고 무두셀라가 더 오래 삽니다. 홍수가 나던 해 969세 때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에녹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가 죽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라멕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셔요? 오래 참으심. 자, 그리고 무두셀라가 방주 설계도가 주어진 후 120년 동안 같이 생존했습니다. 자, 에녹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에녹은 의의 말씀을 전파했고 그때 노아 홍수 심판인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물심판이라는 걸 알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방주도 지으라고 말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죠. 그러면 무두셀라가 노아와 함께 이 방주 짓는 것을 같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안 했을까요? 그랬을지 모르지만 관심은 가지고 이 일에 아마 협조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라멕은 방주 설계도가 주어진 후 115년간 생존합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하나님의 데려가심으로 죽음으로 이제 이 세상을 건너간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연대 계산, 성경에 정확하게 연대가 나오고 나이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죠.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의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만 낳았을까요? 한 가지 여쭤보죠. 아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몇 세에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어요. 그럼 노아는 왜 500세 때 낳았을까요? 그 전에는 얘를 안 낳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성경을 관찰해 보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학자들이 노아가 낳은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았어요? 아니죠. 성경에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만, 필요한 인물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녹도 무두셀라만 낳은 게 아니고 라멕도 노아만 낳은 게 아니죠. 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 가장 적게는 170억에서 300억 이상도 봅니다. 엄청난 인구가 노아 홍수 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세 아들과 세 자부, 노아의 아내 몇 명만요?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뭘 입었어요? 라멕이 홍수 전에 5년 전에 죽었죠.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은 정말 심령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아까 그 나인성 과부, 자기 죽은 아들을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겠죠. 그죠? 그가 아들보다 먼저 죽었는지 어쩐지 모릅니다만은 그 여인이 확실히 아는 것은 이제 자기 아들이 죽어도,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을 건너간다면 헤어짐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예. 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생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건너가는 순서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잠깐 헤어지지만 우리 자식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예, 만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죽을 때 슬퍼하지 마라 그랬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냥 천국 갔을 거예요 라는 위로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렇죠? 자, 그 나머지 자녀들은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뭐 할 때요? 기다리실 때. 몇 년을 오래 참으셨어요? 969년. 맞습니까? 네. 에녹 때부터 말씀을 전했으니까. 에녹이 유다서 1장에 14절 15절에 에녹이 심판을 전했거든요. 그럼 노아는 심판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노아가 전했던 것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노아는 구체적으로 말씀 받았죠. 물로 심판하겠다. 방주 설계도까지 주셨다. 너희가 살 길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방주를 짓는 것뿐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말씀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네? 네. 노아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에요? 8명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의 아들과 자부들이 왜 구원을 받았을까? 노아의 아들들이고 노아의 며느리들이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구원받으면 아내는 저절로 천국 갑니까? 아내가 구원받으면 남편은 아내 따라 천국 갈 수 있어요? 부모가 구원받으면 자녀는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위대한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폐역한 삶을 산 자녀들이 나오고, 폐역한 왕 아들 밑에서 아주 선한 왕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각각이에요. 자, 저희들 오늘부터 지금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세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노아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 18장을 한번 보시죠.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1168페이지. 1168페이지입니다. 1168페이지. 에스겔 14장 12절에 보시면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누가 나와요? 노아 나오죠. 1168페이지입니다. 1168페이지 에스겔 14장 14절.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 이 말씀을 근거로 구약 성경의 3대 의인을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죠. 그런데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뭐만 건져요? 생명만 건지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5절에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며 적막케 하며 황묵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여기 보시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묵게 된다 그랬죠. 이제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 일본을 비롯해서 뭐 러시아 뭐 곳곳에서요, 그 산불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인해서 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사람들이 사는 인가로 내려와요. 며칠 전에 뉴스 봤는데요. 일본의 어떤 도시에서 곰들이요 수백 마리가 거리를 돌아다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사람을 공격하고 인가에, 그러니까 차들이 방송하고 다녀요. 거리로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근을 딱 끊잖아. 기근을 내리시잖아요. 먹을 것을 끊어버리면 짐승들이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인가 쪽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들도. 제가 버뱅크에 사는데요. 수년 전에 그 버뱅크에 한번 큰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새벽에 뭐 한번 가스를 넣고 가는데요. 좀 이른 새벽에 그때 제가 늑대를 봤어요. 늑대 보셨어요? 덩치가 금방 알아봅니다. 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열왕기하 2장과 1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암콤과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징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지면, 그죠? 그 사나운 맹수들이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고 사람들이 거리를 통행하지 못하는,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나오죠.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들은 누구도 건지지 못해요. 누구도요.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누구만 건져요? 자기만 건지겠고. 인물이 몇 명 나와요?
노아, 다니엘, 욥.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가 의인이니까 그냥 따라서 의인 된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은 절대 충돌되면 안 됩니다. 이 세 아들도 정말 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예비한 거예요. 아내도 자부들도. 여러분,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다가 소금기둥 됐죠. 맞습니까? 롯은 의인이라고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를 보고 심령이 상했다고 그럽니다. 롯이 의인이니까 롯의 아내도 같이 나온 게 아니에요.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겨서 소금기둥이 된 겁니다. 각자 자리예요. 심판이 늦춰질 수 있어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유다에 내릴,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이 솔로몬이 아닌 그 아들 때에 내리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더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지만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요 4번 반복됩니다. 몇 번이요? 4번. 계속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요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뭘 내려요? 온역이 뭔데요? 전염병입니다. 팬데믹이에요.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 죽어가요, 안 죽어가요? 예, 저희 그 사택 주변에 노인 요양원이 2곳이 있습니다. 100m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가끔씩 앰뷸런스 차가 와요. 가끔씩. 근데 이 팬데믹 이후에는요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보면은 그 양로원에서 거기 계신 분들을 손으로 덮어가지고 싣고 갑니다. 지금 온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죠?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근데 온역이 지금 뭐 미국만 그래요. 온 세상이에요. 지금 온 세상입니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누구도 건지지 못해요? 각각입니다.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이것은 자기의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가 잘해서 의를 얻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고 나서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벌거벗은 추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뭐 인간적으로 허물이 없고 뭐 죄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딱 한 번 말했어요. 물로 심판할 것이다.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120년 동안 쉼없이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읽어드립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이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노아의 세 아들만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500세 되 동안 자녀를 안 낳았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낳았는데, 그죠? 노아의 다른 자녀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물로 심판한다 그러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단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우리 아시아인은 셈족의 후예예요. 큰아들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속에 셈족, 함족, 야벳족에 나와요. 뭔 속에요? 세계사 속에. 그렇죠? 왜 세계사 속에 나오는 그 조상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일까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요. 120년 동안 말씀 전했습니다. 완성되자 하나님이 노아의 8식구와 짐승들을 넣고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방주를 만들고 문이 열려 있을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죠? 문이 닫히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땅에서 안개만 적셔서 땅을 적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깊음에 샘들이 터져서 막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집에 물이 차오르고 어디로 향했을 것 같아요? 어디로요? 노아의 방주로 갔겠죠.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노아가 그토록 외친 물심판이 바로 이거였구나. 두들렀겠죠. 가서 열어달라고. 근데 그 문은 열려요, 안 열려요? 여러분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들, 자기 손자, 그죠?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열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닫은 후에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국 문이 열린 상태예요. 그죠?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고 이 영원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어느 날 닫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외모에 혹합니다. 뭐에 혹해요? 외모에. 다수결로 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천국 가는 사람은 큰 무리예요,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러나 저희의 뭐를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뭘 받았습니까?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 땅 갔다 와서, 그죠? 10명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가. 가서 보니까 땅은 좋긴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키가 장대하고 거인들인데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올라가자.
2명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누구 말 들었어요? 누구 말 들었어요? 10명의 그 12명은 다 족장들입니다. 족장들, 그러니까 두목급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 다수로 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요, 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늘을 쳐고 막 하고 저기 보라고 막 그래요.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잠깐 헐끗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두 사람이 한 곳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바라보는 시간이 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좀 보다가 아무것도 없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지나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딱 모이잖아요.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이 모여서 한 군데를 바라보고, 야, 저것 좀 보라고, 저것 좀 보라고, 보이지 않냐고, 저것 좀 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두 명 더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요? 순간 많은 군중들이 모여요. 참 이상하죠? 이런 실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막 이러면서 막 코를 막고 이러고 있어요. 마지막에 탄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이 손 막을 것 같아요? 100이면 100 다 다른 사람들이 막 손으로 막고 손 쓰고 놓고 막으니까요, 막 이렇게 막고 가요. 심지어는 돌아서 있잖아요. 그러면 눈치 보다가 다른 사람이 다 돌아서니까 자기도 싹 돌아섭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진리에 서셔야 됩니다. 뭐에 서셔야 돼요? 진리에. 여러분, 노아는 얼마나 외로웠을 것 같아요? 노아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한참 이후에 셈이 태어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멕이나, 그죠? 그 의의 자손들 몇몇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도와줬겠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겠죠. 또 성 베드로전서는 기록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의 날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뭐를 전파하느냐?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리고 의를 전파하는 7 식구입니다.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뭘 내리셨죠?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자, 노아는 뭘 전파했습니까? 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 전파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요? 불심판.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옥 심판. 더 나아가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의 심판대 앞에,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상급이 결정되는 심판이죠. 의로운 심판이죠. 그런데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은 지옥 형벌이 결정되는 바로 그 심판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은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7절. 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 못 찾으시면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뭐 하는 일이에요? 보지 못하는 일에 뭘 받았죠? 경고를 받았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 했죠? 예비했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죠. 그죠?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이요,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물이 내려서 세상을 심판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이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한 적이 있었어요? 샘플로 하나님이 몇 개 보여주셨죠. 소돔과 고모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폼페이우스인가요? 몇 군데 좀 보여주셨지만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지옥 불심판 사람들이 아직 못 봤죠. 지옥 불심판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본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 했죠? 예비한 겁니다.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비하셔야 됩니다. 아모스 4장에 같이 보시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예비하셔야 돼요. 개미는 여름의 양식을 예비합니다. 왜요?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노후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을 예비하는 겁니다. 뭘 예비해요? 영혼을.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뱃속의 10달은 7, 80년의 생애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는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 기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뭐 했죠? 구원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다음 주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예수님 오시는 날 아무도 모르죠. 아버지만 아십니다. 무슨 때와 같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임할 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뭐 할 때까지요?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진짜로 노아가 전한 말 그대로 홍수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 홍수에 자기가 멸망당할 것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만들고 안 들어갔죠. 근데 뭐 하다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른 곳에는 집 짓고 다른 곳에는 사고 팔다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에요.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축복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사고 팔고 비즈니스 없으면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고 팔고가 있어야 저희들이 육신의 삶이 영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 하다가 멸망당했죠? 이것이 죄가 아니라 문제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육체에 관계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 홍수 내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뭐냐면
육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만. 이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자기 영혼, 보이지 않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육체 하나 잘 먹고 잘 입히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보내고 즐길까, 그거 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육체가 중요한 것은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나 곧 내 영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육체가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이 같이 결합된 거예요. 떼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영혼의 일은 생각지 않아요. 그러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자, 저희들 지금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옛적 선한 길. 창세기의 9명을 통해서 지금 5번째 인물 배우고 있죠. 그죠? 이 노아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어질 불심판과 영원한 심판과 관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이사야 54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언약, 영원한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피의 언약과 연관이 있어요. 홍수를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이제 다시는 내가 뭘로 심판하잖아요? 물로는 안 하겠다. 근데 이 언약을 영원한 화평의 언약과 하나님이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뭐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피의 언약,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노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 사건이 진짜 사실이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정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라는 증거 자료와 함께 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일부라 그랬죠. 그죠? 자, 정리한 다음에 그 점진적인 순서들을 묵상하시면 우리 신앙의 길이 보이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